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이 누가복음의 여행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주님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정신병자를 만나 고쳐주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달린 자의 이야기는 특별히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바로 이 시대에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진짜를 몰랐구나. 단순히 어떤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혈루증 여인. 자,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갈 걸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번에는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인들이 왜 주님을 떠나보내는가?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자신들에게 있는 경제적인 손실로 인하여 주님을 쫓아내는 것이 거라사인들이었죠. 경제적인 이유로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의 유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들 역시 경제적인 손실로 주님을 떠나보낸 거라사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땅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도 있었겠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12살 된 외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대요. 죽어가는 이 딸을 살릴 수 없는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야이로 역시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애절함이 느껴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데 중간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죠. 자, 42절 하반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혼란의 와중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몰래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그 여인의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증이 고쳐지게 되었다,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이 혈루증 여인은 몸에 피가 그치지 않는 그 유출병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짜 어려움은 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 죄로 인하여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다. 부정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과 부정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이제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자,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의 가장자리에 옷술을 달았어요. 이것은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인데 이 옷의 가장자리에 다는 이 옷술을 우리가 옷단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늘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유명한 신앙의 사람의 그 옷수를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가만히 와서 주님의 겉옷자락을 잡을 때 바로 이 옷수를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단순히 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 애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고침받은 사건으로만 이 내용을 결론을 지으면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진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뭐냐? 자, 45절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밀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유명한 스타가 뜨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겠어요? 철저한 경호 시스템이 갖춰져도 사람이 움직이기가 어려울 텐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리 밀치고 저리 밀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둘입니까? 지금 이 많은 인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밀리면서 주님 몸에 손을 대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밀려서 주님을 붙잡는 자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붙잡는 자를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 둘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밀려서 어떤 밀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기에 밀려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에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잡은 혈루증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습관적으로 밀려서 사람들에 떠밀려서 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렇게 모여 주님을 밀려서 손을 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오늘 내용은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내용을 물어보실 때 이 혈루증 여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유출병을 가진 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와 접촉하든지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는 순간 그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세계였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몇 번 환자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처음 대구에 신천지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돌아다닐 때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그 동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혔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얌전히 있어야죠. 나을 때까지. 그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코로나는 걸렸다가 나으면 또 그만이지만 이거하고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부정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회중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회중 앞에 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을 숨기고 회중 앞에 나왔어요. 이 여인은 어쩌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유출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 부정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밀려드는 상황,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누가 아랴? 그리고 예수님께 몰래 손을 대었는데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에 이 여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47절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숨기고 싶었지만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의원들에게 고난을 받은 이 여인, 이 세상의 많은 의원은 가짜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인간의 부정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종교를 찾고 수많은 방법론을 찾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우리 인간의 실존, 복음 외에는 우리가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가 가짜 종교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혈루증 여인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지금 주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외동딸이 있어요. 외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근데 이 딸이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에게 원래 이 딸은 야이로의 딸이었는데 죽음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딸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면, 부정한 여인이었던 혈루증 여인 역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을 주님의 딸로 회복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여인이 원래는 주님의 딸의 자격이 없었지만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딸로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숫자는 진리를 품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또 같이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마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지금 이 딸이 12살이고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3, 4, 12, 3 곱하기 4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3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고 4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12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숫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하늘에서 쫓겨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완성되어지는 숫자가 12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12지파예요, 구약교회가. 그리고 신약은 12사도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얘기는 많이 남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었음을 오병이어와 12바구니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 속에.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외동딸은 12살입니다. 이 딸은 태어날 때부터 회당장의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이 딸은 태어날 때부터 회당장의 딸인데, 이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원래 회당장의 외동딸을 고치려고 하는 게 주님의 1차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부정한 여인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먼저 고침을 받아요. 그 사이에 이 외동딸은 죽은 모습이 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움으로 결국 그 죽은 아이마저 주님의 딸로 세워지는 이야기. 여러분,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확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딸, 연약한 소녀의 이야기는 주님의 선택을 받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태어났지만 야이로는 그가 빛을 비춘다, 그가 깨우친다, 그가 깨운다. 우리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하본 야일, 야일의 동네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야일의 헬라어 음역이 야이로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이 유대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 회당장의 딸로 태어나 회당장의 보호 속에 자라났지만 병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결국 이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야이로의 사명은 이 딸을 깨우고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어, 형식만 남아있어. 도저히 그 자녀를 살릴 수 없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교의 모습. 거기에도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또는 죄인,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자들, 이들은 구원에서 벗어난 자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 먼저 이 이방인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외딸마저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12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딸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이 주님의 딸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본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예요. 우리는 혈루증 여인처럼 원래는 죄로 인하여 이 부정함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마다 죄가 묻어나고 죄가 전염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이제 하나밖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받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처럼 하나님의 외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역시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외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결국 이 땅으로 쫓겨온 모습, 죽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깨워주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42절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두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외딸의 입장이든 혈루증 여인의 입장이든 이 외딸은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혈루증 여인은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의원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당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자, 그런데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길을 지체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전가를 보내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또 읽어갈 때, 아니 자기 믿음은 자기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왜
야이로에게 내가 믿으면 네 딸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까? 아버지가 잘 믿으면 딸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자꾸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 나갈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딸을 향한 야이로의 기도와 그의 믿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딸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세상에서는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포기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너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너의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다음 세대는 죽었다, 수많은 진단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와도 주일학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아멘. 내 딸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야이로를 일으켜 세우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예요. 자, 51절부터 5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붙잡고 간 거죠.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아이로 인하여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울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는 자고 있다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끝난 문제예요. 오히려 주님을 비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아도 주님에게는 자는 모습인 것, 또 세상에서는 죽음의 문제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지만 예수님에게는 자는 사람을 깨우는 일이나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일이라는 것, 아멘.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54절로 56절, 어떻게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주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부정하지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처럼 이제는 깊은 잠이 들어 세상의 큰 질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혈루증 여인은 자기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힘이 있었지만 그 힘마저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딸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문 말씀 속에서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아는 거였어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유출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면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 외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주님을 붙잡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 정도면 괜찮아. 주님을 찾는 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좀 더 유익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좀 더 좋은 스펙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는 우리가 기본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아는 사람,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와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오라고 제발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는 건 떠밀려 나와서 그저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 아니에요. 부정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여기에 나오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이번 신년 부흥성에도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자녀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야이로를 향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야이로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야이로의 딸이 이제 살아나 주님의 딸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우리의 소유지,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지옥입니다.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